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혹시 잊어먹을까 봐 미리 광고 드립니다. 우리 오늘 예배 설교 끝나고 나서 성찬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성찬식에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독려드리고, 또 성찬기를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 가지러 가셔도 되고 또 나눠주셔도 좋고.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세요? 네.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째 주일날 우리가 성찬식 하는데, 할 때는 성찬기를 가지고 또 예배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라이트 가치 시리즈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5번 그 가치를 다 기억하시리라고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L, Lordship, 주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두 번째, I, Inspiration이죠.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G, Generate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살아간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지난주 H는 Hope입니다. 주님이 소망이 되시고 우리도 이 세상의 소망이 되자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진 것, 재정들, 선교와 또 구제에 먼저 지출을 한다. 그게 우리 네 번째였고, 다섯 번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T, Transformation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받는 게 세상의 변혁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변화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는요, 반드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의 생각에서 끝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변화되어졌구나, 말과 행동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만약에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만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는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데 변화되어지지 않는다. 그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만나는 사람들이 1년, 2년 혹은 5년 후에 만났는데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고백을 듣지 않는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그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래간만에 만나면 다 들으시죠?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고. 야, 그러다 보면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스스로 놀라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늘 스트러글을 하고 힘들어 하다가도,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구나, 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또 확정이 되어지고 또 격려가 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 고치기 진짜 힘들죠. 한국 속담에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대요? 80까지 간다 그랬는데 사실은 평생 간다 그 소리예요. 옛날에는 80이면 돌아가셨으니까 그 얘기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3살 때 그 어린아이의 삶 속에 박혀있는 그 습관이 평생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이 사실이죠, 사실. 내 인생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 먹지 않았던 그 음식 하나 먹는 것도 힘들잖아요. 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거 정말 큰 도전이거든요. 어릴 때 무슨 이유로든지 그게 싫었던 사람들이 바꾸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잘 안 바뀌어지죠? 여러분, 그러나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하는 진리는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큰 글자로 썼대요. 영어로 치면은 꾹꾹 눌러서 캐피탈 레터로 쓴 거예요. 이게 대문자로 하나하나 눌러서 자기 손으로 썼다고. 그걸 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4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결론으로 삼으면서 편지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강력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바울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배경이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이었습니다. 그 배경으로 어딜 가도 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타고나기를 유대인의 혈통으로 타고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 안에 들어가도 그는 인정받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방 세계로 가도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학벌도 대단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 그러니까 학벌로 누구에게도 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게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워낙에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바리새인 하면 나쁜 인간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당시에는요 바리새인은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이었어요.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으로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배경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가 행했던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한순간 뒤집어져서 그가 변화시킨 사람이 몇 명이에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자 사람들이 변화되어졌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가 몇 개예요. 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성경을 몇 권이나 썼습니까? 그런 그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자랑할 걸로 치면요. 그보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그거 가지고 계속 자랑할 거예요. 은근히 기회가 되는 대로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그는 자랑할 게 없다 그래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기의 삶을 뒤집어 놓은 그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 복음은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던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가치가 그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을 다 생각나게 하지 않을 만큼 가장 최고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십자가는요, 1세기의 십자가는 사실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내린 형벌이었어요. 예수님이 받았던 그 십자가. 비참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세를 지나면서 지금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꽤나 매력적인 상징물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명품 보석 회사들마다 십자가 보석을 만들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액세서리를 갖기를 원하고 또 유명한 세계적인 그 래퍼 아티스트들도 보석 박힌 십자가를 막 달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 근방에 사는 그 레바논 출신의 크리스찬 캐톨릭 신자들은 차에다가도 십자가 목걸이를 붙이고 다니기도 하죠. 성공을 더 자랑하기도 하고요. 근데 바울이 살던 시대의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는 사실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환영받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대로 선포하지를 못하고 다른 것들이 많이 섞여져 있어요. 그리고 주로 다른 것들이 더 많아요. 심리의 평화, 그 마음의 평화죠. 마음의 평화를 주고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많아요.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십자가는 비참한 것이고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고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를 오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토록 십자가를 핵심으로 삼고 가장 자랑했던 이유, 첫 번째는요, 바로 십자가만이 구원을 향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외에 구원을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데 길이 없어요. 아무리 고상한 얘기를 강단에서 하고요. 아주 심오한 얘기를 철학적으로 잘 한다 하여도 그걸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삶에 변화를 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 설교를 하다 보면요. 어느 날은 어느 때는 설교 준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서도요. 반짝반짝 막 생각이 잘 되고 마음 안에도 막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손가락까지도 막 영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말로 가면서 기대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날이라고 해서 열매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한 듯 했는데 뭔가 매끄럽지 못하고 결론도 임팩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랬는데 근데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다 빼버리고요. 내 생각이 별로 드러나지 않고 그냥 예수의 십자가만 딱 증거되어진 그날에는 피드백이 좋아요. 은혜 받았다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것에 초점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이슈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또 세상은 어떤 고민 가운데 있는지 완전히 닫는 것은 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왜요? 오직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것에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교회가 여러 일들이 할 수 있습니다. 구제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또 사회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다 가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좋은 일을 착한 일을 다 해놓고도요.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은 예수의 십자가로 맞춰줘야 됩니다.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진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그냥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십자가가 과연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날마다 그걸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지금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개인의 고백이 되어줘야 돼요. 십자가의 그 복음은요, 나의 개인의 고백이 되어줘야 되고 믿음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볼까요? 10장 9절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의 고백이 아니고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으로 믿어 너의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게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런티가 되어지지 않아요. 내 아버지가 목사고 내 어머니가 선교사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면 그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질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심리 상담이 우리의 삶에 변화에 조금 도움을 줘요. 근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그 자리에 넘어집니다. 도와주는 그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요, 똑같은 문제에 또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꾸준히 증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경험하고 회심하는 자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전도 열심히 하라고 교회 열심히 데리고 나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강조해야 돼요. 보고 우리 전도하자고 같이 우리 전도 나가자고 그런 강조는 교회 안에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에서 우리 교회 많이 데리고 나오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면요, 전도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 삶을 변화시켜지면 그럼 이게 또다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게 자기 있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죠.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개개인의 삶도 변화시키고요,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이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식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지 않아야만 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식어요, 마음이. 시큰둥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인간에게는 그래요. 좋은 집을 우리가 사서 그 집에 들어가는데도요, 얼마 시간이 지나면 식상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구원의 감격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의 연수는 차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직분도 줘요. 그러니까 여기 딜레마가 생겨요. 내 마음은 식어지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좋은 크리스천인 것처럼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내면에는 열정이 식어졌어요. 구원의 감격은 없어요. 근데 해야 되니까 다른 걸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십자가 아니 다른 걸 붙잡아요.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신앙생활이 위태해져요. 신앙생활을 감격 없이 하려고 그러면 오래 가지는 못해요.
하기는 하는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감격이 식어진 채 막 하다 보면요, 상처도 잘 받아요. 상처도 잘 받고 실망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감격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다른 걸 계속 찾는다니까요. 십자가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뭔가 새로운 게 다른 데 있을까 싶어가지고 유튜브도 막 찾아보다 보면 이단에 빠지기도 해요. 다른 거를 막 붙잡으려고 그래요. 나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해야 돼요. 뜨거움으로 해야 돼요. 설레임으로 해야 돼요.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로 살아가지만요, 할 수 있는 게 그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구나.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지면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어떤 것들이 도저히 별로 안 돼요. 낙심되는 일이 생기지를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드렸기 때문에 좀 속상한 일이 생겨도 이미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고난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식어지면요, 저는 항상 십자가 찬송을 불러요. 나중에 우리 성찬식 할 때 부르겠지만,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십자가, 십자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흐른다고. 그 고백을 하게 되면 마음에 다시 감격이 올라와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복음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게 바랍니다. 그 안에서 힘이 나와요. 그 안에서 능력이 나와요. 복음에 대한 그 감격 안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다운되신 분 있습니까? 다시 십자가 붙잡으시고요,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현재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추억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냥 장식물이 아닙니다. 현재 내 삶에 파고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정말 지금 또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계속 터치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복음의 그 능력이, 복음의 영향력이 곳곳에 스며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이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의 함정이에요. 복음의 감격이 식어지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믿음 생활은 이런 거라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게 많이 막 만들어져요.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잣대가 되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기준과 잣대들이. 신앙의 관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울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만 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토록 신랄하게 비판하고 혼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말씀의 적용을 자기에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해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율법주의의 특징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ven one, not even one이라고 얘기를 한 사람도 없다고. There's no righteous man in the world. 없다는 거예요. 역사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근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다고요. 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 안에 율법주의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열심히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요즘에는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옛날에 대단했거든요. 주일 성수. 그래서 주일날에 돈 쓰면 안 되고 또 헌금을 낼 때도 다 빳빳하게 다려서 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가치는 소중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지면요. 그게 율법주의가 되어져요. 주일날 안 나온 사람을 보지는 못해요.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올 수 있냐고. 왜 안 나왔어? 그렇게 바라보고 판단하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율법이고요. 근데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져요? 다른 사람을 품는 마음으로 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함께했던 사람은 죄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는 창기들이었어요.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게 예수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었어요.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러셨어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셀 모임에, 여러분의 교제 안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오는데 자기소개를 하다가 오늘 우리가 또 랜덤하게 또 조모임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조모임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사실은 나는 창녀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 얘기한다면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불편함이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은요 사람들을 품어요. 왜? 하나님 나를 품어주셨으니까.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요.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럼 왜 교회를 안 나왔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육체의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을 품습니다. 술, 담배 안 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 내는 게 신앙생활의 다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만 합니다. 서로 보듬고 품어줘야만 합니다. 율법주의가 되면 사람을 죽여요. 율법주의는 사람을 죽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절대 살리지 못해요. 교회 안에 율법주의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을 다녀보면요. 이 교회는 경직되어져 있고 판단이 많고 무시무시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라도 설교를 하다가 한마디 실수 같이 단어가 던져질 때 그 싸늘한 그 분위기 그런 게 느껴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은혜가 흐르지를 않아요. 근데 복음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들은요. 마음이 부드러워요. 받아주려고 해요.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붙잡아야 될 핵심이 그겁니다.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편안합니다.
경직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편안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줍니다. 부드럽고요. 용납해줘요. 경계하지 않아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랑으로 살아가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의 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울타리가 높이 세워지면 안 돼요. 세워지려고 하면 또 복음으로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성이 쌓아지려고 하면 또 무너뜨리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에 사로잡힌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 존재합니다.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그 영광된 빛을 비추면서 세상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강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뒤덮여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